매일 밤 40일 기도회가 늦어도 9시 반 안에는 끝납니다. 9시 반까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을 가지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흙덩어리가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듣기도 하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양심이라는 말씀이 몇 곳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심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정확하게 추석들을 봐도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양심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러니까 영과 혼, 마음, 혼 그럴 때는 마음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 생각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심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생각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혼에, 마음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이나 각종 새들에게는 영혼,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양심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새들은 지음을 받은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나 새들에게는 어떤 심판을 받는다든지 또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간다든지 지옥을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실 때에 생긴 그 영혼, 마음, 더 나아가서는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나 새들과는 다르게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구조를 세 등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과 혼과 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또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영혼이라고 부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영혼이 몸,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우리의 사람의 몸,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영혼과 함께 몸, 육체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하고 더 강건해야 되고 더 잘 돼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몸보다 영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돈을 씁니다. 우리는 자고 나면은 우리의 몸을 세수도 하고 얼굴에 뭐도 바르고 몸 단장을 합니다. 또 어떤 외출을 할 때,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더 우리 몸을 가꿉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그 노력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건강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투자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잘 먹는 것, 편안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건강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결단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몸 육체가 죽었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도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 우리 육체가 죽었던 육체가 살아났다, 어떤 육체가 변화되었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떤 이유로든지 육체가 약해질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영혼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 육체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이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먼저 우리의 영이고 두 번째는 혼이고 세 번째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영이 혼을에게 지시하고 혼을 다스리고 또한 혼은 육체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육체는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혼이 우리 육신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 육신은 혼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것만 가지고 육체의 명령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에 명령하기를 원하고 그 혼이 영이 명령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육체에 명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육체에 늙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아프기도 하고 몸이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늙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육체적으로 100살이 되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면은 영적으로는 새롭게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먼저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영혼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음, 양심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에 이런저런 어떤 고통, 힘듦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또한 우리의 마음도 병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으로 겪는, 우리 삶의 육체로 겪는 그 고통, 힘듦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면 삶에서 몸으로 겪는 고통을,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보면 영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 200회 정도 넘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으실 때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고통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움 대로 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다만 그의 삶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고갈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육체만 아픔 고통을 느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아픔 고통을 압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느끼고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또 계속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라는 말씀들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몸, 육체만 배고픔이나 고통,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의 배고픔과 고통을 깨달지 못하고 영혼의 고통,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어떤 그 힘듦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 육체의 어떤 쾌락적인 것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고통,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떠나면 어떤 평안함도 어떤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표로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 육체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또한 행동하는 것은 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행동하도록 결정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혼이 하고 마음,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혼이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양심에 따라 몸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은 이 육체가 아닙니다. 혼이고 더 올라가면은 영이 우리 사람의 진짜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이 말씀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가 행동하는 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 마음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니까 영혼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마음으로 육체 행동으로 흘러가는 것도 다시 또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 우리 사람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과 육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제 마음의 그 끝없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을 마음에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할 때에 제일로 중요한 부분은 제일로 이에 있는 부분은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데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 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어떤 환경이 되면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어떤 취약된 것을 다 씻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어떤 울타리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지면은 온갖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혼적인 부분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장 27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아 넣어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먼저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이어서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로마 군병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자 그 결과 끔찍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목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만 우리가 꼬집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강교하니라고 했습니다.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꼬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꼬이는 것, 유혹하는 것.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이 악한 영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과정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때는 간사하게,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악한 세력들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수만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이런저런 유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힘이나 방법이나 꽤나 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으로만이 대적하고 영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입니다. 기도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죄를 물리치고 또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어서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육체는 우리의 영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다짐하고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영혼이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절 사도행전 23장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제를 통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다. 철저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지키며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씀한 것은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양심에 거느낌이 없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은 양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깨끗된 양심,
또한 거짓된 양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노 때문에 어떤 심판받을 것, 재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양심, 그것은 어떤 우리의 삶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양심에다 선악을 선명하게 분별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양심의 끄러김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제 상황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문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이기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도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해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어떤 고난, 환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로마로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늘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그 황제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상황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에는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